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다스려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언약에 따라서 다스려 가시고 또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옛 언약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옛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 아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언약, 그걸 이루시는 언약, 새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알고 보면 누구 얘기냐? 예수님의 얘기다.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약의 신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그 신앙 자체가, 구약의 신앙 그거 틀렸다 라는 것을 고발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이거 다 틀렸다. 그냥 다 엎어버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아주 입으로는 나를 엄청나게 존경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마음에는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경배는 참 열심히 한다 이거야. 근데 헛되이 하는 경배라는 거, 헛된 경배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뭐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면 그게 다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거라고 착각해요. 교회에서 사람들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이거 예배 아니냐? 웃기지 말라는 거죠. 헛된 예배, 헛된 경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조금 모여서, 여러 사람 이렇게 조금 모여서 경배와 예배하면 이거 잘못된 헛된 예배다. 그럼 좀 인정할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데 이거 헛된 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안 그래요? 그 당시 모든 신앙은 율법 신앙에서 다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나타나서 이게 다 헛된 거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 예수님의 말을 사람들이 인정하겠냐고요. 그렇죠? 너희들의 제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야. 이게 구약이라는. 근데 구약만 있으면 이게 저주죠. 구약만 있어. 근데 신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소망이라는, 소망. 구약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몸에 안 계셨어요. 우리 몸에 예수님. 근데 신약에서는, 신약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약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겠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겠죠. 우리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겠죠. 맞습니까? 근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법으로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고발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시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예수님. 아니에요.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 몽땅 데리고 함께 죽으신 거예요. 다 함께. 십자가에. 이게 뭐냐? 대표 원리라는 거. 대표 원리. 예수님이 대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 속에서 모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2의 아담으로서 예수님. 대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온 인류, 모든 인류의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죽은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에? 누구든지 다 그냥 구원받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누구를? 온 인류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으로서 예수는 육신의 이름이야. 육신의 이름. 그리스도는 뭐야? 사역. 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는 그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언약 속에 이거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창세전에 이미 명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나실 자 그의 이름은 예수로 하라. 예수 이미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때가 되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이른 양과 같은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한다는 적용.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왜? 네가 죽을 죄인이니까. 너는 지금 저주와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인데 너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은혜로 네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너희들을 다 구원해서 마지막 날에 너를 다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시겠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그 또 약속을 믿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너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너는 주의 것이야.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 어떤 인간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육신을 쫓고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그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성령. 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가서 7달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7달 동안. 그 7달 동안 블레셋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냐? 우상들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 간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블레셋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블레셋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블레셋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하겠죠. 거기서. 맞습니까? 창세전 언약을 품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7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라내고, 창조의 일이죠. 갈라내고 다시 채우는 일,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일을 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 가는 언약궤가 하는 일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나 그 같은 거다. 지금 하는 일이. 믿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이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에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죠? 거기도 하나님의 구원할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꼭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시죠?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게 돼 있어요. 언약을,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여러분, 언약의 자손 맞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고 배우고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니까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도 없죠. 무슨 하나님의 언약에 뭔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기는 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은 뭐냐? 내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는 인생이고 나는 그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거를 아는 게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닌 거야. 언약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모르니까 하나님도 가르쳐주지도 않아. 알려주지도 않고 알게 안 해.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몰라.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짐승처럼. 불쌍한 거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나아진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새 언약에 따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낳기 위해서 내가 흘린 나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아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러죠? 우리는 전에는 죄 아래서 나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죄를 이겨?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도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죄가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는 드러나야만 이게 죄지, 드러나지 않고 다 이게 감추고 있으면 이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우리 죄를 고발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율법으로 죄를 고발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싹 감추고 위선과 가식으로 외식하고 가면 쓰고 그러면 몰라. 자기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죄인인지 몰라. 이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은 안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속에 죄가 가득하고 썩은 시체가 그냥 가득한데도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겉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해치를 하면 뭐요? 아,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래서 지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행하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그 속성, 원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그거를 고발하시는 거죠. 니들 겉으로 지금 니들이 다른 사람을
나는 죽이지 않았어. 내가 언제 난 평생 살인한 적이 없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 그래? 그러면 너희 속에 미움이라는 게 있어 없어? 예? 너희들이 다른 형제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이미 살인한 거야. 살인 안 했는데 살인했다는 살인죄가 있다는 거야.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한 적 없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탐심이 없냐? 너희 속에 탐욕이 있으면 너 도둑질한 것과 똑같은 거야. 나는 간음하고 음행하지 않았어. 나는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래? 그럼 너희 속에 너 진짜 음욕이 없어? 너는 음욕이 없어? 음욕을 품은 적 없어? 음욕이 품을 수 있다면 너 죄인, 너도 똑같이 간음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고발을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 그래서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자꾸 조명해 주시고 조망해 주시고 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겉으로 드러난 죄는 이걸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추고 숨길 수가 있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감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춰진 이 죄를 고발하시면 어떻게 되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고백에 나오게 하지.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새 언약에 이끌려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는 것도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어코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걸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럼 맨날 그들이 무슨 기도했겠어? 새벽 기도할 때마다 뭐 했겠어? 물론 그때 새벽 기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해 가지고 와서 맨날 아침마다 새벽마다 무슨 기도했겠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이제 왔으니까 이 법궤로 저것들을 그냥 싹 다 물리치고 이기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마 새벽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지고 왔는데 갖다 놨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날치도 하나님 그냥 침묵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이제 내려가서도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가만히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웬걸 블레셋에 딱 가자마자 7달 동안 블레셋 다곤신을 그냥 모가지를 땡강대가 잘라버리고 박살을 내버리더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시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완전히 이제 비상사태가 비상. 그래가지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거 우리가 이거 뺏어 왔는데 그로부터 이 난리가 이 사단이 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애물단지인데 이거 다시 저 이스라엘로 다시 이거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 방법이 뭐 없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달려야 된다. 하나님을 잘 꼬시고 달려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이 화를 멈추시고 이 재앙을 좀 이렇게 멈추시고 그러지 그냥 삐쭉 그냥 법궤만 씩 돌려보내면 그러면 그 여호와의 신이 화가 지금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그리 돌려보내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으로 독종 5개를 만들어라는 독종 영상 5개 금으로. 그리고 이거 전염병 같은 거를 막 옮기는 게 쥐를 통해서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하니까 쥐의 형상으로 금쥐 5을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와 함께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남의 물건에 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을 법궤를 훔쳐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이 지금 막 이렇게 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다 메우고 그리고 새끼들은 송아지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두 암소들이 이 법궤의 이 수레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 궤를 실은 이 수레가 속건제들을 그 금보물을 상자에 이제 담고 이 궤 곁에다 같이 이렇게 두고 그 베스메스로 이스라엘 땅인 베스메스로 그래 올려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라도 좀 봐달라. 그래서 이제 그 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그냥 똑바로 그냥 가게 되면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블레셋에게 내린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이 소가 엉뚱한 데로 삼초포로 빠져가지고 블레셋으로 안 가고 막 엉뚱한 데로 이게 가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가 친 것이 아니라 뭐요? 우연히 일어나니 괜히 쫄은 거, 우리 괜히 쫄았고 괜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원인이 인간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이 잘못한 거예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그죠? 우상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그걸 이기려고 그거 가져갔다가 그따구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내버리는 거지. 전쟁에 패하게. 그래서 법궤까지 뺏기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전쟁에 이겨서 그냥 가져온 건데 이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또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신을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화를 좀 풀어드려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복을 준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이 욥이 뭐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았나요? 예?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가지고 고난 받았어. 너무 잘 섬겨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봐라, 욥처럼 저렇게 신실하게 정말 나를 잘 섬기고 저런 신앙 좋은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눈 씻고 본 적이 없다. 얼마나 훌륭하냐. 욥을 그냥 마귀 앞에서 막 자랑을 하고 그냥 칭찬을 하니까 마귀가 시기가 나가지고서는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편애하고 감싸고 도니까 욥이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욥이 진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 보세요. 뭐 욥은 특별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아마 하나님 뭐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시합해 보자. 내기를. 그럼 네가 그러면 한번 시험해 봐.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진짜 누구 때문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뭐예요? 두 분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욥은 그냥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애매하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느냐.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너희도 따라오게 하셨다. 예? 애매히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야. 교회 다니면서 이제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게 돈도 많이 벌고 뭐가 집안이면 뭐 이게 평안하고 잘 되면 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부분 그래. 에? 사람들이 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잖아. 그죠? 사업하는 사람은 매주 그 사업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업장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할 테니까 복 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안 되고 뭔가 망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사업이 안 되게 하시니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향하고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무조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고 애매히 내가 고난을 받으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 내가 잘못이요? 하나님 잘못이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건 그 하나님 이 잘못된 거래. 하나님 뭐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죠. 예?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잘 달래야 된다. 잘 달래야 복을 주는다. 복을 받는다.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이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가다가 다리 부러졌어. 왜 부러졌게? 다리 왜 부러진 거야? 교회 안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교회 가서 다리 부러졌다고 생각해. 그래 안 그래? 뭐 아멘이요. 다 맞지. 그렇게 맞지. 교회 안 나가서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등산 가서 내가 다리 부러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주일날 이제 등산 가는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해주지.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래. 신학교 가서 이제 나도 배웠는데 예배가 서비스도 많고 영어로 뭐 서비스. 교인들에게 서비스 해주는 길에 웃기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교인들에게 맞추는 거야. 교인들 서비스 해주는 게 교회야. 교인들 그냥 기분 좋게 그냥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해줘야 돼. 서비스를 잘 해주고 교회 시설도 그렇게 꾸미고 막 이 교인들이 와서 교회 와서 편안하게 아주 좋은 시설에서 프로그램 그런 걸 이렇게 누리고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막 근데도 투자를 해서 이 서비스를 잘 해줘야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그게 시원찮으면 안 나가. 그런 교회는 파리만 날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안산에 있는 제일 큰 교회를 갔는데 와 어마어마하더만 교회 가. 근데 안에 뭔 놈은 그렇게 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 그래서 야 교인들 많이 오겠다. 여기 사람들 많이 몰리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 거기 안 오겠어. 너무 좋은데 서비스가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안 오지. 뭐 서비스 뭐 있어야지. 뭐 목사도 뭐 교인들한테 내가 맞춰서 설교도 안 하고 뭐 어떤 기분 나쁘게 막 설교도 하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 어디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주일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 정말 그래 잘하네. 일부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5시에 6시에 딱 일찍 예배 드리고 가라 이거지. 서비스 해주는 거야. 가서 마음 편하게 주일날 이렇게 다니시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걸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액땜 신앙. 뭔 신앙? 액땜 신앙이야 그게. 예. 액땜 하는 거야 그냥. 액땜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생각이 가다 뭐 이렇게 뭔 일이 뻥 터지면 내가 뭐 볼 받을 시를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조금 뭐 잘 되면 뭐 하나님 내가 잘해가지고 이뻐가지고 나한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다 생각한다 이거죠. 이게 욥의 친구들의 신관이었어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저주받을 존재인 줄을 모르고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한다. 거래, 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근데 인간들은 집안에 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날엔 교회도 잘 안 나오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교회 와서 왜 나왔나 보면은 이제 뭔가 이게 집안에 뭐 지금 우환이 있든지 뭐가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고 갑자기 금요 기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안 하던 짓을 막 해. 왜 그래? 아쉬운 게 있다.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뭐가 좀 잘 될 것 같으면은 바람과 함께 또 사라져. 안 나타나. 잠도 타갖고 오지도 않아. 이게 요즘 이제 잘 나간다 이거지 이제. 안 와. 찾지도 않아. 하나님 찾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으면 막 괜히 이게 무섭고 불안하고 쫄아가지고 안 하던 짓을 막 하는 거. 이게 액땜 신앙이라는 거. 이게 액땜 신앙. 액을 땜 신앙.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걸 돌려고 하는 거죠. 화를 복으로.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 다 액땜 신앙. 액땜 신앙.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액땜 신앙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고 가정에 우환이 없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지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이렇게 예배도 드려주고 교회도 나와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얻어내고자 하는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적처럼 뭘 갖다 붙여놓고 막 십자가 막 이렇게 긋고 막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면 뭐가 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잘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복받을 짓을 하면 복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거 다 이해가 돼요?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애매히 정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시편 55편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55편.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편.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우리는 그죠? 또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게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보이시고 왼편에 있는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했는데 거기서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나? 이쪽에 계시나? 아니 계셔. 하나님의 몰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모르겠어.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나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나를 결국 천국 갖게 해 주실 것을,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참고 견디고 감사함으로 이겨내겠다. 그게 바른 신앙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너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맞아?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욕과 같이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애매하게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겠죠. 얘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지. 근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지금 생각한 대로 뭔가 일이 자꾸 틀어지고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낙심을 하고 막 실족해. 이건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케이, 너는 진짜. 그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신앙의 주체였어요. 내가. 그래서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과 자꾸 이게 거래하고 딜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분이 주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심을 나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시커도 맞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에서도 짜증내고 불평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네. 그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았나요? 물론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자,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돈을 벌던 그 점주가, 이게 사업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 방해를 한 거지. 알고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사업을 방해한 거 맞아.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아니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것 때문에 시커도 맞고서는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언제 거기서 나올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막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리는 거, 자동문은 툭툭툭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또 이렇게 여기 묶어놨던 쇠사슬로 팔다리 묶어놨던 거, 손목에 묶어놨던 이게 다 풀려버리는 거. 간수가 그냥 졸고 있다가 자다 갑자기 막 이게 옥문이 다 열리고 막.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물론 도망간 사람도 있겠지. 도망간 줄 알고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이제 져야 되니까, 나중에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 걸 생각하고서는 아이 차라리 죽자. 그래서 검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제발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도망 안 갔다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 옥문이 열리고 이게 다 차고 풀리면 도망가야 되는 게 이건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은 도망도 안 가고 오히려 자기가 죽으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다. 잘전 저놈 죽으면 우리 그냥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지가 죽은데 그럼 감옥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옆에서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잖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말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충격을 먹은 거지.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랬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도 이 감옥 안에 들어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이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됐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자기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거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맨날 내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나의 행위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맨날 우리는 내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우리는 맨날 그런 기도했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돈 달라는 기도하는 거죠. 예?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해서 승진해서 월급도 많이 받게 해주시고 병 들으면 또 뭐요? 병 고쳐달라고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묵시와 은혜 관점에서 이제 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이거는 과정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예? 병들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타부타 자꾸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꾸 뭐 따지고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잣대로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순응하고 순종하는. 근데 내 뜻대로 자기 인생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뭔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딜을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자꾸 나를 밀가불듯 해가지고 모든 일에 일희비하게 한다는 거죠. 일희비.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낙심하고 슬펐다가 이게 롤러코스터도 타듯이 그냥 우리 감정이 막 요랬다 저랬다 좋았다가 나빴다.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강풍이 막 일어나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물결이 막 치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이 그냥 배 안에 가득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잖아.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죠? 배 고물에서 잠만 자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지금 지금 나에게 지금 닥친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냥 같이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죽어서 주여! 주여도 아니야.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짜증내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예?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아니 왜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고 난리를 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야? 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무서워하냐? 뭐가 그렇게 무섭냐? 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뭐 주무실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 예수님은 바라보고 뭐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셔서 뭐 어떻게 하실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배가 들어와가지고 막 물결이 이렇게 치니까 배에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배가 가라앉게 지금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도 위험하지만 예수님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 아주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무슨 뭐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하겠어요? 물 퍼내야지, 물 퍼내야지. 열심히 야 빨리 물 퍼내, 물 퍼내. 배가 났는다, 빨리 물 퍼내. 열심히 물 퍼내는데 전력 다하겠지. 아니면 지금 제자들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걷어차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배가 앉아요. 지금 잠잘 때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막 예수님을 깨우겠죠. 막 부르주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한다. 그 신앙,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친다 이게. 그래서 만일 누가 물도 안 퍼내고 가만히 있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 내비둬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신앙이 없는 사람. 그죠?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지금 물 퍼낸다고 열심히 물 퍼내는데 이 사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그냥 같이 이렇게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가만 내버려둬요? 아 여보이시오 지금 뭐 하는 거요? 야 인간아 지금 잠이 오냐? 다들 지금 물 퍼내느라고 지금 난리인데 너는 뭔 배짱으로 잠을 퍼질러지고 자고 있냐? 욕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단으로 취급하기.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잘못된 신앙. 한번 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인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회를 싣고 가는 그 수레가 베스메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가면 이 재앙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엉뚱한 데로 가면 여호와가 이거 우리에게 내린 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맨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면, 하나님 맞아. 하나님 믿는 거, 내 뜻대로 뭐가 안 돼. 하나님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 드는 거야. 내가 이제 시험 드는 거야. 시험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도 안 하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짜증나지. 한편 원망이 되고, 교회 뭐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불평도 하고 이제 낙심이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 안 하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뭐 자기가 엄청나게 뭐 열심히 막 그냥 신앙생활 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어. 나도 해봤는데 다 뜻밖이야. 야,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뭐 자기가 경험자처럼 막 또 얘기하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 시험에 드는 거야. 시험에 들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뭐함이?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기다리는. 또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5절 말씀을 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할렐루야. 예. 한결같잖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강팍할 자에게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 나의 주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드리면 되지, 믿으면 되지. 따라서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가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힘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럽니까? 따라서 믿음의 훈련 과정에 막 잘 된다고 해서 너무 방방 뜰 일도 아니고 좋다고, 또 너무 또 안 된다고 해서 기죽고 막 실족해서 막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잘 되고 못 되고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뭐 하기를 배워? 자족하기를 배우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긍정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목자가 양한테 내가 너희들을 초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갈까 물어볼까요? 양한테? 우리 회의하자, 회의. 회의에서 자, 결정하자. 다수결로. 자, 목자인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 원하는 사람 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 원하는 사람 손. 그 물어보면 다 뭘로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어디로 손들 가서 푸른 초장이지. 나도 푸른 초장이야.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그러겠어. 근데 목자는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맞습니까? 맞아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야, 내가 왕이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로도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내가 관리야. 내가 너를 관리하는 거야. 네가 관리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낮만 있어요. 밤도 있어요. 밤도. 또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요.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역경만 있어? 순경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내 뜻대로 자꾸 설계하지 말라 이게. 내 뜻대로 뭘 자꾸 계획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뭔가 내 뜻을 이렇게 자꾸 관철해서 내가 내 뜻대로 뭘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생각과 계획이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왜? 야 이마,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주인이야.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잠잠히 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최고야. 굿. 그게 좋은 신앙.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안 걸어가세요?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근데 풍랑과 이제 바람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가질 때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고 나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난리를 죽인 거예요. 난리를 죽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난리를 죽입니까? 죽겠다고 맨날 교회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왜 나 자신과 환경을 자꾸 바라보냐고. 그러면은 세상 일로 자꾸 일희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모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게 하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너는 그냥 믿고 살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우리.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나를 끌고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랬어요. 베드로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다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가고 싶은 데가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는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시는 대로 너는 순종하며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결국 어디 갈까요? 어디로 갈까? 결국 천국에 가는 거지 뭐. 천국 할렐루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결국은 천국에 가면 끝나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난 거죠.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를 이끌고 가셔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지. 그러면 끝난 거. 이게 믿어지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과 신앙에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자꾸 간섭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그걸 다 이루려고 막 애쓰고 막 힘들게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면 된다. 괜히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간섭하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러냐? 따라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따라서 니나 잘하세요. 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내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자꾸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내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다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잠잠히 기다리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범사에 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범사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잠잠히 참고 견디고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짜증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